호가호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가호위, 여우호자고요. 가짜 할 때 그 가짜, 빌리다 할 때 가짜고, 또 호랑이 호자에다가 위엄 할 때 그 위자입니다. 문자적인 뜻은 여우가 호랑이의 그 위엄을 빌린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의 전한 시대에 유향이라는 학자가 편찬한 전국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전국 시대에 모사들에 관한 기사들을 기록한 책인데, 그 초책이라는 부분에 나오는 고사가 있습니다. 남방의 대국인 초나라의 그 선왕에게는 소해율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지 소해율이 전쟁에 출정하기만 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두려워해서 맞서 싸우기는커녕 그냥 다 도망가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 또는 이 초나라 왕인 선왕이 보기에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고, 소해율이 이렇게 짜는 전략이나 전술 같은 것이 그리 뛰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싸울 때마다 연전연승, 늘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했습니다. 선왕이 신하들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소해율에게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위험이 있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강을이라는 신하가 한 우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우화냐면, 옛날에 여우 한 마리가 산속에서 굶주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이 여우는 어땠겠어요? 그냥 바짝 쫄았죠.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호랑이에게 말하기를, 하느님이 나를 이 산중에 왕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호랑이, 너는 날 잡아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랑이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당연히 안 믿죠. 호랑이가 그 말을 믿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다시 호랑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정 내 말을 못 믿겠으면 한번 나를 따라와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여우 뒤를 어슬렁어슬렁 정말 따라갑니다. 따라가 보니까 정말 그 여우보다 더 큰 동물들이 그 여우를 보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강을이 한 거예요. 강을은 이 우화를 통해서 적군이 두려워하는 것은 소해율 장군이 아니라 바로 이 선왕이 거느리고 있는 그 대군을 두려워하는 것임을 이렇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호가호위라는 말은 정말 권위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데, 곁불이나 쬐면서 이 거들먹거리는 소인배들이 있죠. 그런 소인배들에게 이 호가호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조그만 권력에 취해서 가진 것 이상으로 행세하려는 사람에게 저 사람 호가호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사실은 호가호위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은 한 가지 방향성을 가져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향이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아담이 범한 범죄의 그 성격이 뭐냐? 그 성격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고 싶어서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정말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말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왕좌에 앉아서 스스로가 절대자가 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모든 것에 소유권들을 주장합니다. 오늘날의 시대 보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마저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마저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마치 호랑이의 위엄을 빌린 그 여우처럼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성취, 소유에 정말 취해서 거들먹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자기들이 이룩해 놓은 것들을 보면서 아주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발전했죠. 지식이 많이 쌓였습니다. 전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던 것들, 신비의 영역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지식의 영역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해와 달과 별 보면서 그 해와 달과 별이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걸 섬겼어요. 해와 달과 별을 향해서 물을 떠다 놓고 또는 제단을 쌓아놓고 막 빌고 기원했습니다.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은 사람들이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었어요. 반대로 우리가 그 해와 달과 별에 종속되는 그러한 신의 영역이 바로 그 해와 달과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달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별들의 우주선을 보냅니다. 사람들은 작은 성취에 거들먹거립니다. 점차 벗겨지는 세상의 그 신비를 마치 하나님 부재의 증거처럼 그렇게 사용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신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그런 신비가 조금씩 벗겨지는 거예요. 천둥과 번개, 전에는 신의 영역이었어요. 해가 뜨고 지는 것 다 신의 영역이었는데 이제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원리들이 발견되고 자연의 현상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신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개입 없이도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신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천국 같은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정말 세상에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천국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세상을 여우와 호랑이가 함께 걸어가는 것과 같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여우와 같습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나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정합니다. 내가 내 계획을 세웁니다. 내 방식으로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어갑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 안에서 우리의 방식이 정말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 정말 잘 성취해 나갑니다. 나의 성취에 만족하고 내가 성취해낸 것들, 내가 이루어낸 것들에 대해서 나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건 내 거야.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덜 넓은 세상이 있습니다. 동물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그 위험이 여우의 소유가 아니라 호랑이의 것이었듯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가 세운 목표들, 내가 가진 계획들, 내가 가지고 사용하는 모든 자원들, 그 모든 것들에는 사실 진정한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 진정한 소유자가 정한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세운 작은 목표들은 내가 인지하고 있든지 또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분 진정한 소유자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헤롯이 나옵니다. 이 헤롯은 아그리빠 1세를 말하는 겁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그는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루살렘 베들레헴 인근 주변에 그 2살 이하의 아들을 다 죽였던 헤롯 대왕 아시죠? 그 헤롯 대왕이 이 헤롯 아그리빠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아그리빠 1세는 로마의 황실에서 교육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황제로 등극할 때 이 아그리빠가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통치의 권한을 이렇게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 가문이 대대로 유다를 통치하는데요, 사실 헤롯 가문은 정통 유대 가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에돔 출신인데요, 그 헤롯 대왕의 선조가 그 유대교로 개종하여서 유대인이 된 반쪽짜리 유대인입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요. 자기의 정적이 나타나면, 정치적 그러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아주 가차없이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헤롯 대왕도 보면 자기 처남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장인도 죽이고 다 죽입니다. 통치 안정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주죠. 거대한 화려한 성전을 지어줍니다. 이 아그리빠 1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율법을 존중하는 척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에 황제의 상을 세우려고 할 때 세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줍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서 자기의 왕으로서의 권력을 확고히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그 더 앞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투옥합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삽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또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까지 신처럼 추앙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화목하기를 청하고, 그리고 그가 나타나니까 그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그 황제를 위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아그리빠의 영토 안에 있는 중요한 인사들이 그 축제에 다 모이고 큰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축제 둘째 날 아그리빠가 전부 은으로 된 왕옷을 입고 찬란한 그 왕옷을 입고 이른 아침에 극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쫙 비치는데 은으로 만든 이 왕복의 반사가 되어서 정말 경이롭게 비칩니다. 바라보고 있는 군중들 위에 정말 신비로운 광채를 안겨줍니다. 그때 아첨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신이십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를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람으로 존중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당신을 인성 위에 초월한 자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을 사람들이 다 소유하고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속의 권력이 막강하여서 권력자가 계획한 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기의 권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야고보의 목을 베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살시키고 자기의 왕국을 견고히 하고 확고히 하려고 계획하고 시행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신처럼 추앙받으며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세상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크고 더 강력한 힘에 의해 소유되고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세계를 계획하고 만들고 섭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그것을 소유한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 말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요세푸스는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그는 이 불경한 아첨에 대해 저들을 책망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때 이제 중간에 또 다른 것이 있고요. 그때 심한 복통이 일어났다. 그는 친구를 바라보고 너희들이 신이라 부른 나는 곧 이 생명에서 떠나는 명을 받았고 불멸이라 한 나는 즉시 죽음으로 달리게 되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헤롯은 왕궁으로 옮겨졌다가 닷새 동안 복통으로 고생하다가 완전히 지쳐서 결국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외경인 마카비서에도 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치셔서 배에서 벌레가 나고 몸에서 악취가 나서 코를 찔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요, 하나님한테 까불면 죽는다 이렇게 겁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 세계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세계, 더 크고 더 넓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속의 힘, 권력의 힘, 물질의 힘, 돈의 힘, 지식의 힘, 육체적인 힘, 물리적인 힘, 이 모든 힘들이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강력한 자원인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소유자가 있는데 그 궁극적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세운 계획과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야 만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헤롯의 죽음과 함께 성경이 보도하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이후에 13장부터 나오는 사도행전은 세속의 권력과 그 압박 가운데에서도 온 세계를 향하여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명백히 이 두 개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의 것이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움을 받으며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희생해야 할 일들이 있으십니다. 때로는 거부해야 할 세속의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많은 세상의 이익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세상을 거스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세상이 자기의 권력을 누리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할 수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이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과 죄인이 누리는 그 세속적인 행복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릴 지경이 될 그럴 때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 세상이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은 세상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힘과 모든 권력의 참 소유자이시며 그가 세속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셔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들뿐 아니라 내게 있는 잘 되는 것들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8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이 모든 것 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 즉 고난과 고통까지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받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의 소유나 우리가 가진 힘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세속의 물질이나 권력을 의지해서 행복을 확보하려는 헛된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확보하면, 세상의 힘을 가지면, 세상의 권력을 가지면, 세상의 물질을 가지면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그래서 헌금이 많아지면 교회가 어떤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세속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게 하는 것은 세속의 힘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의 부, 권력, 편안함,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진정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해지고 더 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속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속에 있으면서 세속에서 가지는 그 힘들이 우리의 것인 줄 착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힘과 부와 권력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을 소유한 우리 자신까지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게 하는 것, 더하게 하는 것이 세속의 힘이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